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종달새 아래에서 어떻게 종달새를 생각하고 또 종달새 새소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완성한 것처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믿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은 변합니다. 모든 만물이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믿음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온전한 믿음을 변하지 않는 완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온전함은 방향을 뜻합니다. 죄를 짓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온전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어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앉아서 밥을 먹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의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종은 수정 들고 그 후에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충성되고 온전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는 그렇게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온전함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바울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늘 우리 살기 바쁜 현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영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셔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기드온의 부족함,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고 그럼에도 기드온에게 숨겨진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드온의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요즘 말로 하면 소심남, 더 최근의 말로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견남이 뭐예요? 여성들에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런데 그 여성에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남자에게 나와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남자를 애견남이라고 부릅니다. 애견남 같고 소심남 같은 기드온인데, 그런데 그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숨겨져 있는 그 용사로서의 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다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다른 하나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백성들은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약속의 땅에서 아름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모습을 사사기 순환 혹은 사사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평화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평화를 누렸어요. 평화를 누리는데 이 평화가 계속 가면 참 좋은데 이 평화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찾아서 섬깁니다.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압제하시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 참아 두지 못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평화를 얻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그럼 또 뭐 하죠? 탄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평화가 임하고 밖으로 됩니다.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계속 이 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사사기 속에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은, 사사기 속에 살던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어이없는 사람들이지만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이없이 행할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고 우리가 참 승리를 얻게 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7년을 미디안을 섬겼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몽골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필요 없어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농작물이 자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전역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양도 먹이고 약대도 먹이고 그렇게 풀을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사람들 걸리적거리면 죽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산으로 다 도망가서 숨잖아요. 그럼 굳이 쫓아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는 풀도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풀 나는데 그런데 곡식이 자라면 그거 다 꼴로 먹이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해요. 그 산속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시나무들, 그런 것들, 조그마한 풀들,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궁핍한 처지에 궁핍하여 줄인 탕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를 부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침공해 왔을 때 막 의분을 일으키고 미디안을 물리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막 삿대질하고 대들지도 못해요. 그냥 혼자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실 때 행하셨던 그 이적과 능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죄악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사기 밖에 있으니까 사사기 그 순환, 사사기 패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지만 기드온은 그런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죄악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상황이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궁핍하게 되었을 때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자기 상황, 줄여 죽게 된 상황만을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먼 나라에서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자기 상황을 알고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만 섭섭해합니다. 섭섭이가 되었습니다. 섭섭하면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농담삼아 섭섭귀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섭섭귀신이 들어오면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섭섭해하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풀려요. 그러니 섭섭하지 않도록 잘 모셔야 됩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이 섭섭한 마음들, 자포자기한 마음, 이런 마음들, 지금 상황에 있는 지금 상태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그저 지금의 상황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셔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작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가서 싸웁시다 이러면 나를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콧방귀도 뀌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여기 그런데 성도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 모습을 제대로 알고 인정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받을 때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고 정말 소심한 사람, 기드온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해서 굴을 파고 숨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만 먹고 살려고 포도주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증거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밀이나 타작하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한테 걸려서 뺏기지 않고 편히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 현실의 문제로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에 겹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내면에 있는 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추산해보면 적어도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와 싸우는 기드온의 군대는 300만이 아니라 고작 300명입니다. 칼과 창과 쇠뇌로 무장하고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들어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미디안 군대가 지나갈 때 횃불 들어서 환영해주고 나팔 불어서 행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드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항아리 들고 뭘 하겠습니까? 한 푼 줍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부르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너의 힘은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할 수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때 고작 300명이 싸우지도 않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능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했고 여러 번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의 힘으로 나의 일을 하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서 일어나 미디안을 향해서 갔던 그 한 걸음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